반갑습니다. 제4장 실현과 바라보기에서 제1주제를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계속 이어갑니다. 1938년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건강하고 뛰어난 하버드 남자 대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평생을 추적하는 최장기 그랜트 연구를 시작하였다. 아직까지 75년 이상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2천만 달러 이상 투입된 이 연구는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취감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는가 하는 한 가지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하버드 대학교 조지 베일런트 박사는 그랜트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하버드의 엘리트 남학생들 역시 살면서 각종 질병과 이혼, 경제적 파산, 알코올 중독, 자살 등 다양한 시련들을 경험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20대의 부자였던 것이 후년의 성공과 건강을 보장하지 않았다. 건강과 성공적인 삶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두 가지는 좋은 인간관계, 사랑과 실현에 대한 성숙한 대처법이었다. 사랑은 행복과 성취감이 있는 생의 주 요소였다. 인간관계가 중요하였으며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없이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었다. 그리고 삶의 실현에 대한 성숙한 대처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었다. 실현을 성숙하게 대처하였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여 이타적으로 대처하든지 아니면 유머를 가지고 또는 스트레스가 생길 때 그것을 피아노 치기, 기도 등 승화시킨다든지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실현을 성숙하게 대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60세가 되었을 때 훨씬 건강하고 성공했으며 한 사람도 만성병 환자가 없었다. 그와 반면에 실현을 성숙하게 대처하지 않은 사람들 중 3분의 1은 만성병 환자가 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실현에 잘 대처하는 것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하버드 남학생들 중 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 연구는 25세의 불행한 일을 비관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낙관적으로 해석한 사람들보다 45세가 되었을 때 병자가 많았으며 60세에는 더 큰 차이가 났고 더 빨리 사망한 것을 발견하였다. 심리학자 수잔 톰슨 박사는 화재로 집을 잃은 32명을 사건 직후와 1년 후에 설문조사했는데 재난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한 사람들이 더 잘 대처하였으며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가졌고 부작용이 적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일어나는 사건들을 긍정적인 시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또한 우리가 사건을 보는 시야는 우리의 면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려준다. 다양한 연구들은 긍정적인 시야를 가지는 것이 스트레스와 실현에 대한 복원력을 높여준다고 한다. 실현을 당할 때 긍정적 시야를 가지는 것은 회복을 예고해주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복원력이 높은 사람들은 복원력이 낮은 사람들보다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어려움으로 인해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 마운튼 사이나이 의대 학장 데니스 차니 박사는 베트남 전쟁 중 6년 내지 8년 동안 포로로 고문을 당하고 독방에 감금되었던 750명의 퇴역 장병들을 조사 연구하였다. 복원력이 높은 장병들은 동일한 조건에 처했던 다른 장병들과 달리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지 않고 뛰어난 복원력을 보여주었다.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만들었는지 심도 깊은 인터뷰와 테스트를 거친 후에 10가지 요소들을 발견하였는데 그 중 첫째 요소가 낙관적이었다. 그 다음으로 이타주의, 유머, 생애의 의미, 목적, 신앙, 영성과 같은 요소들이 발견되었다. 낙관적이란 말은 인생이나 사물을 밝고 희망적인 것으로 보고 앞으로 좋은 일이나 희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낙관적인 사람은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를 해도 다음에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꼼꼼히 검토해 본다. 그런 다음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개선하기 위해 행동한다. 그와 반대로 비관적인 사람은 불행한 일을 당할 때 환경을 탓하거나 자신을 탓한다. 그리고 불행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낙담하고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삶의 시련들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은 특별히 시련을 긍정적으로 보도록 이끈다.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찾고 기도하고 바라보면 인내하고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성품으로 다듬어지기 때문이다. 믿음과 온유와 사랑의 완전한 열매는 흔히 풍파와 역경 속에서 가장 잘 성숙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현재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채찍질하심이며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시련을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며 성공의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다른 시야로 역경을 바라보게 될 때 시련은 전혀 다른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것은 피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슬퍼해야만 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지라도 더 귀중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손길로 은혜로 받아들여 줄 수 있다. 성경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저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한다. 한나 스미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비범한 기독교인 여성이었지만 고통을 많이 겪으며 살았다. 그녀는 자녀 7 중 4을 잃었다. 나중에 그녀는 류머티즘으로 거동이 불편했고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기쁘게 살았으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다. 고통도 그녀의 기도를 멈추게 하지 못했고 더 깊은 기도를 하게 해주었다. 그녀는 시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세상의 근심거리들은 천국을 준비하는 훈련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근심거리들은 훈련 그 이상으로 좋은 것이다. 그것들은 승리라는 높은 곳으로 영혼을 이끌어 올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수레다. 그것들은 수레처럼 보이지 않는다. 대신 원수처럼, 고난처럼, 시련처럼, 실패처럼, 오해처럼, 실망처럼, 불친절처럼 보인다. 신학자 밀리안 앤드루스는 고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하고 깨지기 전에는 어떤 삶도 참되고 영성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다. 사람이 자신과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깊고 어두운 삶의 경험을 통하여 온다. 고난의 물이 영혼을 덮칠 때 비로소 품성이 세워진다. 슬픔, 낙담, 고통은 하나님의 유능한 종들이다. 어두운 날들은 축복의 소낙비를 가져오므로 씨앗을 싹트게 하고 사명을 다하여 결실을 맺게 한다. 고통의 깊은 면을 다 헤아릴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분명하다. 고통은 하늘을 위해 영혼을 준비시키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것은 영혼을 원숙하게 한다. 그것은 영혼이 삶의 참된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적합하게 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불어넣는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하도록 이끈다. 그것은 우리를 겸비케 한다. 인생에서 고난을 당했던 자만이 참된 삶을 살았다.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살게 된다. 이 둘은 불가분의 것이다. 사랑은 희생을 수반하고 희생은 고난을 수반한다. 그러나 반드시 고통스러운 고난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가장 높은 수준은 거룩하고 존귀하고 즐거운 것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다. 그녀는 신체적으로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그것을 단 마음으로 기꺼이 행한다. 사랑은 희생을 특권으로 여긴다. 우리가 고난을 즐길 때에만 비로소 고통의 완전한 교훈을 배우게 된다. 다음 시간에는 제2주제 위기를 기회로 바라보기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많이 무덥지만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